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신앙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무신론자에게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고 살아계시지 않다. 당신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를 보이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는가?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합니까?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리차드 돕킨스라는 이기적인 유전자,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전 세계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대면 당신 하나님 믿겠냐고,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를 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었다. 왜 이단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에 거기에 믿고 헌신하고 돈 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표면적으로 있잖아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났던 기적들이 뭡니까? 열재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기적이 뭐죠?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기적을 보죠? 만나 먹어 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들의 손을 받쳐주면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그게 증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면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구름기둥이 떴어요. 불기둥이 밤에는 떠요. 그래서 따라다녀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당연히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진들이 보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라고. 오늘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 좀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왕이라고 막 소리쳐요. 다른 성경에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근데 그들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요. 제자들은 기적을 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백은 했는데 다 도망가요.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은 어쩔 때 알 수 있느냐? 위기! 우리 집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위기 때 알아요. 돈 앞에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돈 앞에서 믿음을 알 수 있다니까. 병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얘기를 쉽게 하지만 욥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나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왜 아멘을 안 하느냐? 아멘하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봐?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안 돼서 절대로 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환난이 없습니다. 이미 자식들이 10명이 안 되니까. 거부도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검증을 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검증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각자의 그릇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이것을 잔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산 아닙니까? 큰 건데 잔으로 생각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잔인데도 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나요? 여러분은 산을 잔으로 보나요? 잔을 산으로 보나요? 잔을 산으로 봐요, 우리는. 왜일까요? 아직도 내 안에 인풋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과정이에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확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처음에. 그러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우와, 예수님 동생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믿음도 안 자란 것 같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비도 안 내렸어요. 폭풍우도 안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옷이 흠뻑 젖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를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신앙을 쌓아가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을 오늘 아무리 많이 먹고 영양제를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키 크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콩나물이 자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밀 카메라를 놓고 계속 24시간 찍으면, 그래서 초고속으로 나중에 돌리면 자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향하여 가셔야만 하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교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알리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33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했습니다. 공관복음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의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오직 한 곳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활동 무대는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오직 한 곳, 오직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바쳐 나아갔던 오직 한 곳, 오직 한 목표는 어디였다?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익숙한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갔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같은 길이었지만 그런데 이번 길은 좀 달라요. 이제는 다시 갈 수 없는 길, 이 마지막 길이에요. 이 길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오직 한 곳, 오직 한 목표를 향해 달려오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한 곳을 향해 이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셨던 것일까?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곳에 성공과 출세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곳에 부귀 영화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그곳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그곳을 향해 오직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 삶을 바쳐서 향하셨던 그곳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고 저주였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깨닫지를 못해요. 자, 보실까요? 18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채찍 맞아요. 고난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길 끝에 십자가 있음을 주님은 알아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희롱을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앞서서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만 할 수가 없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이어 읽어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기다려요. 환난이 기다려요. 예수님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까지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정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맛보고 먹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은혜의 감격을 느껴봐야만이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이르러서 잠깐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멈추십니다. 자, 29절, 19장, 누가복음 19장 29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근처에서 멈추셨을까? 이거는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인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30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있는 장소와 나귀를 얻을 때 할 말을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고작 이런 말로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아요? 아니, 남의 걸 나귀 새끼를 그냥 쓰시겠다 하고 주가 쓴데 데려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준에서 나귀는 정말 귀한 짐승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스 로마 세계와 근동 아시아에서는 고위 공무원이나 유명한 학자 등의 저명한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을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유명한 학자들, 저명한 사람들,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납비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납비였기 때문에, 저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 예수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응하게 오시는데, 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왕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왕위를 상속받는 자들은 대대로 나귀를 타고 이제 왕으로서의 대관식 장소에 나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33절 볼까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왕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탔다라는 대목에서 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귀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타는 왕의 모습은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우쭐대며 행동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35절, 36절은 나귀를 타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와 발 아래에 까는 행위도 자신이 모시는 분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도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에게 옷을 깔아주잖아요. 그리고는 왕이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 앞에 깔면서 자신이 섬기는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으실 왕이 아니라 어떤 왕?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 잘못 알고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껏 고조된 이 제자들은 더 과한 행동을 합니다. 옷만 까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볼까요? 37절, 38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니. 제자들의 온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때 그때에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대열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의 표시로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셨지만 두려움 없이 그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찬양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그 의미를 아는 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왕이라고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확신을 갖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부르며 열광을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삶에서 자유케 해주는 해방자로 알면서 이분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이라면,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시작되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그때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는데, 그 왕으로 오는 것이 자기들의 왕, 육체적인 왕, 현실의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언을 성취하셨고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들에게 왕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이 이전에 누렸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민족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귀를 막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에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행하실 의향이 없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때 등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돌리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야.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예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기대했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부인하잖아요. 다 부인하고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잘못 이해하고 살면,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지금 기쁨과 환호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메시아적 운명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나오는 자기 속에서 자기가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이게 누구 교회냐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여기 와서 찬양을 해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요. 여기 와서 헌신을 해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생깁니다.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잖아요. 그것은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예배를 잘못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시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한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과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내가 정말 누누이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 없다고 해요? 믿음 엄청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소리치고 왕이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책망하래요. 책망하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한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로마 당국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로마 당국에서 볼 때 그 눈에는 반란으로 비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 당시에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할 때에 그때의 주 퀴리오스는 누군데?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라고 부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왕이여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누군데? 로마 황제인데. 그러니까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에 분노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어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죽어야만 인류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의 무리들은 엉뚱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구약에 능통하다고 하는,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바리새 사람들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있잖아요. 하박국서 2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직전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음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참된 메시아를 위한 찬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또 하나는 벽의 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성의 죄악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치고 소리치고 그 외치는 것을 또 방해하는, 말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메시아인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한 길,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요. 다 도망가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요. 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이게 뭔 말인지 알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오실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가 와서 우리를 증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와, 이제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다 믿어지는 거야.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모든 것들,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무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의 무리들은 비록 순종하고 찬양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노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께 모독을 일삼는 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렇듯 감히 그분에게 자신들의 악한 주장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오해, 이해 부족이죠. 신앙적 무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믿으면서도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입니다. 진짜 제가 언제 한번 동상이몽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대요? 그 주님이 계시대요. 근데 주님은 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다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 그날 오는데 그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너는 믿지 아니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처럼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